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가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후세감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이고요. 제목은 교회에 대한 요구와 권면. 교회에 대한 요구와 권면. 첫째로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음.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음. 11절로 13절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요구. 교회에 대한 요구 14절로 18절.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까 두려워함.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까 두려워함 19절로 2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로 그들이 그동안 죄 지은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바울이 그 다음에 갈 때에 서로 마음이 흐뭇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중에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바울이 나중에 그 교회를 방문할 때에 엄히 책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다고 하면은 서로 마음이 언짢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동안 잘못한 것을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철저히 회개하면 나중에 바울이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로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자기 자랑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랑하는 거,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했죠.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자세히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뭘 자랑했다고 했습니까? 약한 걸 자랑했어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거, 자기의 부족한 거, 약점, 이런 거 자랑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다 보면은 교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안 되는데 자기 약점, 약한 거,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원래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9절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때는 뭘 자랑했습니까? 10절 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거 자랑했어요. 누구든지 이런 거 자랑하기 싫어요. 자기 약한 거, 능력받은 거, 궁핍한 거, 박해받는 거, 곤고, 이런 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물론 여기 믿음으로 이제 여기 박해받고 믿음으로 핍박받는 것은 이건 복받는 일인데, 아무튼 자기가 실패하고 낮아지고 욕먹고 비난받고 이런 건 사실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기 싫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약한 걸 자랑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그러면 예수님 자랑하면은 무엇입니까? 그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의 구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도의 구원의를 주장하려고 셋째 안을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14년 만에 한 번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리석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것이고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끝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원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능력 주셨어요. 바로 이어서 이제 나옵니다만은 12절에. 자, 원 사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기 때문에 뭐라 할까? 기득권이야, 기득권. 원 사도예요. 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녔다. 제일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다. 자랑스럽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느라고 막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찬성하고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이 바울은 정말 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원 사도들에 비해서는 주눅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원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같이 고생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또 자랑스럽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 나오면은 주눅이 들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원 사도들보다도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극히 크다는 그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를 들면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2절.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네, 바울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의 표가 됐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원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그 원 사도들처럼 참았다. 믿음으로 잘 참고 나간 것입니다. 참는 것도 이게 믿음이에요. 참는 거.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죠. 시험 당할 때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사도로서 잘 참았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참고, 특별히 윗사람들이 많이 참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잘 되고, 부모가 잘 참아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참아야 되고, 서로 참아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도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먼저 잘 참고, 다른 말로는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참는 거. 그 다음에는 다른 말로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 죽었수다. 그러면서 죽어지고, 그러면서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 나타나고요. 이건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기사가 나타나고요. 표적과 기사 비슷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오고요. 이렇게 바울에게는 이런 사도로서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그 무슨 수건 같은 거, 이걸 가지고 그 환자에게 놓으면 그 환자가 막 고침을 받고요. 사도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또 죽을 병을 살린 거, 고질 병을 살리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된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적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거기 말씀할 때에 내가 세례를 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죠.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그 이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참 부러워하고, 그건 무엇이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면 오, 그렇다, 대단하다, 그거 끝나는 거야. 진짜구나,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새 사람 되고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다른 교회에게서는 이렇게 연보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우리 8장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마게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선교연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읽어주세요.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네, 바울은 세 번째 갈 때에 그래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바울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먹을 것도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했죠. 어려운 사람, 연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초대교회 때는 그런 구제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구제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제해 줄 때에 구제만 하지 말고 거기다 복음과 함께 구제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교할 때에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요. 한 3만 명, 3만 3천 명 이렇게 이 선교사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사를 보낼 때에 우리가 물질도 같이 보내요. 왜냐면은 대부분 선교지는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굶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 많이 보낼 수 있는 것도 그만큼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제 부유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그런 한국이 됐다고 그랬죠.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부유하게 해 주시고 교회도 부유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선교지 보면은 거의 다가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또 입을 것도 줘야 됩니다. 신발도 줘야 됩니다. 또 병도 고쳐줘야 됩니다. 예배당 건물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100% 우리가 해주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목요일날 교회에서 배웁니다마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자립, 자전, 자치예요. 거기에서 자립이 있습니다. 자립. 자기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하고 자기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비 주고 그래야 교회가 오히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받아먹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자립이 안 되면은 교회가 발전이 없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립이야, 자립. 처음에는 돈 받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예배당 건축하고 스스로 교역자 사례금 주고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실력이 늘어나고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더러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재물을 이렇게 같이 주어서 그들이 먹으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박용술 선교사님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선교사예요. 방글라데시 그 선교사인데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몇 달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 가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면 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금식하다가 기도하면서 죽자. 그래서 금식을 거의 일주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폐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의사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폐병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금식하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의 엿새 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 의사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어른들은 이슬람이라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1년에 뭐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이 세상 지식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또 부모 따라가지고 저기 일하러 가고 꼬마들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학교 세워가지고는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공부도 시켜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데 이 복음만 그냥 전하면은 잘 받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뭐 배고파가지고 학교도 못 나오는 형편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교활한 자라고 속임수로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호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변명합니다.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낸 이 디도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진리와 똑같은 그런 성품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디도와 바울이 사상이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디도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네, 이렇게 바울이 변명하는 거, 이거 너희의 덕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할 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회개하고 교회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치리하고 권징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회개하고. 근데 그게 원하는 건데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까 두렵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합니까? 와가지고 책망도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무조건 그렇게 가서 용납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면은 바울이 가서 따뜻한 말로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엄하게 너희를 책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보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구체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배웠습니다.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당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당짓는 것과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이런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죄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그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음란과 방탕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6가지, 크게 말하면 3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다시 말하면은 분내, 시기와 다툼. 자, 우리가 뭐 때문에 다투지요? 믿음 잘 지키려고 다투나요?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다투는 건 뭐 때문에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또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유치한 거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4살짜리, 5살짜리는 장난감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른들은 장난감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적으로는 시시한 거, 유치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많이 먹으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해서 다툼과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는 살인독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그것은 남이 잘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야죠. 아니, 가문의 영광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박수 쳐주고 아유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다 보면 또 떡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국물이 올 수도 있고요. 건더기는 없어도 사촌이 땅을 사면 국물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로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거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된다. 하나님의 나는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시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그 결박을 풀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남을 살리다 보면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시기와 분냄, 우리가 분내는 거, 해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라고 그랬죠. 분을 풀어버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될 때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근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그리고 분낼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 풀어버리는데 그 다음에는 즉시 화내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내는 거. 또 분낼 일이 있으면은 한 수를 세는 거예요. 한 10번 세요. 10번. 한 10번 세고 10번 세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은 몇 번 세야 되겠어요? 20번. 20번 안 되면 30번, 40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참으면 되는 거야. 그 순간만 참으면 됩니다. 순간만 참으면 돼요. 그러다가 참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으면은 그때는 속이 시원한데 그 다음에 후유증이 커요. 후유증이 커. 아유, 괜히 그랬다. 괜히 화냈다. 괜히 큰 소리 쳤다. 그 시간만 면하면은요, 후환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할 말 다 하면은 속이 시원하기 시원한데, 그러나 지내놓고 나면은 괜히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 짓는 거. 네, 당 짓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갈라지는 거 좋아해요. 교회도, 우리나라도 교파가 어떻게 많은지, 장로교회도 뭐 60개인가 돼요. 장로교 교파도. 근데 진리로 갈라지는 건 좋은 거예요. 진리를 잘 지키려고 갈라지는 건 좋은 건데, 교권 다툼으로 갈라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또 한인회, 한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무슨 LA에 한인회가 있으면은 언제나 두 가지로 갈라진대요.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요. 그 사람이 하는 꼴이 도대체 성이 안 차는 거야. 난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회장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건 좋은데 너무 헛똑똑해가지고 누가 잘하는 거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 차려요. 가게도 그래. 가게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거든. 그런 용기는 좋은데 실력을 연마하기도 전에 갈라지기 먼저 하다 보면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경쟁하다가. 당짓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이런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이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하다 보면은 바울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책망받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보낼 때에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상 바울이 그 교회 방문했을 때에 서로 화기애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이거 가서 그냥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사도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킬 사명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회개함으로 참으로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바울이 찾아갔을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참으로 시기와 쟁투와 당짓는 것과 음란과 호색과 또 수군수군하는 것과 분노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기와 이런 안 좋은 거 이거 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